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한 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의 벽씨를 하나님 앞에 심으오니 하나님, 이 벽씨가 주 안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고학년이라 학교를 일찍 갑니다. 근데 제 여동생 지윤이는 저학년이라서 학교를 조금 늦게 가게 되는데요, 동생이 등교를 하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사는 상가 1층 입구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아, 학교 가자. 저 여동생 친구가 동생이 이 상가에 사는 걸 알고 그 앞에 서가지고 지윤아, 학교 가자.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막 책가방을 챙기고 있으면 그 아이가 못 들었나 싶어 상가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지윤아 뭐하노 짜나. 이 휴대전화가 없던 그 시절 친구 집 대문 앞에 서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이 참 구수하고 정겨운 옛날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야, 내일 2시에 학교에서 보자 하고, 오늘이죠. 오늘 2시에 보자 하고 헤어졌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학교 정문에서 만나는 건지 후문에서 만나는 건지 운동장에서 만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 뚜뚜 착.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여보세요 하면은 제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호 친구 정윤인데요 하면 거기서 정윤이가 네, 혹시 신호 있어요? 신호 방금 나갔는데 혹시 집에 오면은 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린다고 좀 전해 주실래요? 하면 알았다 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끝났단 말이죠. 그 다시 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으면 정문에 서서 기다리다가 친구가 안 오면 어디 가봅니까? 후문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또 뛰어갔다가 다시 정문 와가지고 기다리고, 저 보니까 운동장 끝에 누가 놀고 있어요. 혹시 친구인가 싶어가지고 정문에서 기다리다가 또 잠깐 뛰어가가지고 보고 오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기다림을 항상 동반했고, 그게 잘 어긋나거나 하면은 오랜 시간 기다렸단 말이죠. 지난주에 김희아 집사님 남자친구 헤어질 뻔했는데 어디 앞에 기다려서 4시간이나 기다렸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어느 날 같으면요, 누가 늦으면 휴대폰 딱딱 해가지고 니 어디고 이러면 바로 나 여기 있다 맞추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휴대폰 하나면 영상통화까지 되는 이 시간, 이 날, 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누군가가 2000년 전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가리라, 내가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분, 인자,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권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까지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몸을 보이시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몸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되던 그날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면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하시다 마지막 날에 너희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받을 터이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의 다락방은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기에 떠나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이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성령님도 3일 만에 오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3일째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어요. 그 사람들이 3일째 안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지 4일째 5일째 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또 기대감이 듭니다. 완벽의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7일째 오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5일, 6일, 7일째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일주일째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8일, 9일,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을 몇 명에게 보이셨습니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였지만 10일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는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500명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10일 만에 120명만 남아 있었던 거죠. 380명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500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120명 뿐이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40일 동안 1:1 거의 개인 레슨처럼 받았는데도 일주일만 지나도 절반 이상이 떠나가고 10일 되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읽었던 구절처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죠. 너희 준비하고 있어라. 내 인자가 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의무는 점점 무뎌지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오실 거라고 한 그 약속마저도 흐릿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성령님을 기다린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이 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놀라운 순간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그냥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오신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는 각 심령 위에 임해서 그들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실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은밀한 중에 혼자 있는 그 우리 한 명 한 명 그 개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공동체를 사용하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을 회복시킬 때는 개인으로 역사하시지만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한 공동체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 한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모여있기를 원하시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단순히 친교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무엇할 때? 기도할 때 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딱 그 찰나였어요.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딱 그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모세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세 너 혼자 다 감당해라라고 말씀 안 하시죠. 모세 너와 70명의 지도자들을 내 앞에 서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무엇을 그들에게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때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아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원주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원주 침례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죠. 이 계획하심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교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원주 침례교회가 한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도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사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인과 갑바도기아인과 본도 아시아, 그리고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리비아와 여러 지방과 로마와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이들 모두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각 지방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인원만 봐도 적게 잡아도 수만이요, 많게 잡아보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구사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야, 너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겠다. 그 은사가 뭐냐? 다른 나라로 얘기하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너희는 기다리라. 그 말에 순종하여 끝까지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낼까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 베드로에 있는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겉옷을 입고 사자를 따라 나아가니 10절 이에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함께 모여 교회로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다락방을 보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만 봐도 1장 안에서만 해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무엇하다?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들이 함께 무엇하였을 때에? 모였을 때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 앞에 모인 뭐의 수가? 무리의 수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요 노란 색깔까지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사도행전 4장 24절 노란 색깔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5장 12절 노란 색깔만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지막 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도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목장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최소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단지에 있는 목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명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혼자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3명 이상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그 최소 단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최소 단위가 뭐냐? 오늘날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목장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장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야? 목장은 교제하는 거 아니야? 목장은 친교하는 거 아니야? 목장은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목장, 그 목장의 DNA는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친교는 나중에 하더라도 목장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목장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나눔할 시간도 없지만 뭐는 꼭 지킨다? 기도. 우리 여기 모인 남원주 침례교회 권성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기도가 간증이 되는 이 표를 걸고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목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누구의 기도 제목입니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으로 가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이제 이 기도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까? 목장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나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아 끝나지만 목장으로 가서 나눠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누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해서 목장에게 이 어려움을 나눴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목장에 모여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가정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흩어졌을 때도 생각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던 사람이 목장에다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그 기도 시간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하다가 최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카톡방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 제목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쁨이 목장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남자분이지만 그분이 임신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기쁘게 이렇게 막 축하를 해주시는데 그런 이모티콘 잘 안 쓸 것 같은데 잘 쓰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이풀 빌리지 교사 선생님 중에서는 더 대단하세요. 실시간으로 공유해요. 뭐라고 공유하느냐? 선생님들, 저 지금 이게 취업 면접 보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저 이직 면접 내일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눈단 말이죠. 실시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할게요. 기도했을 때 또 연락이 옵니다. 저 합격했어요. 저 이직에 성공했어요. 하니까 그 기쁨이 몇 배가 됩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 서로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잘 됐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암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먹으면 계속 좋지 않아서 이제는 먹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버텨도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도 잘 안 돼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목사님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권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가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채우는 분량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채워나가는 분량도 있어요. 그러니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조금 더 힘내봅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왔더니 다음날 카톡이 와서 목사님, 솔직히 여전히 몸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힘이 나요. 저 조금 더 버텨보려고요. 목장은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슬픔에 그 힘듦의 짐을 가지고 갈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지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이 왔을 때도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따로 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남원주 침례교회 새로운 목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순종의 걸음을 딛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스텝이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면 목장별로 다 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1시 20분에 목장 모임을 하면 여러분들의 한 해 기도 제목을 제가 목장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내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할 거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 기도 제목이 나오더군요. 올 연말에 매거진 또 제작할 건데 표지는 저로 안 하려고요. 그렇지만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로 달려왔는데 정말 목장으로 모여서 이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목장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올해 마지막에 만들 그 매거진에 기도가 간증이 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응답받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응답되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목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아멘. 하늘을 향해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여호와